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으로 나중 영광을 기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늘 우리에게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막막한 상황에 다다르면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나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던 그 1974년도 이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 또한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개인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초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복음화율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록 이게 3년 전의 통계이지만 여전히 저기서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선교학에서는 보통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교국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 청년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교국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좀 이 청년들의 다음 세대 교회 이탈에 대한 그 현상들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 이 통계는 모태신앙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교회를 이탈한 청년들이 600명 중에 20%, 즉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교회 이탈 청년들이 20%이고 교회 이탈할 의향이 있다라는 청년들이 무려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 120명의 모태신앙을 가진 이 다음 세대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 그 중에 370명의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친구와의 교제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위권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나 영생,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탈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2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60에서 70%나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19세에서 29세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요, 불행한 세대이다라고 70%의 청년들이 응답했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독 청년들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들 중에 4명 중 1명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지금 우리 대일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면 앞이 너무나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또한 미래를 과연 기대하게 됩니까?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 나라가 무너진 이 작금의 상황이 어쩌면 이 학개서의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성전을 짓는 기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을 봐라. 형편없지 않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 이 시작은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그 미래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는 초라해 보여도 끝이 아니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끝이 아니다. 아멘. 네, 본문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20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무렵으로 보이는데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 백성들은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낙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독려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집들만 꾸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야? 이 성전이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전 영광이 무엇이고 이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찬란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영광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바로 이 부모 세대, 믿음의 어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봤을 때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내가 봤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라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고 비꼬우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이 시대 다음 세대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전도 종족과 같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부모와 교제와 친교가 목적인 세대, 교회 안에 4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세대, 절반 이상의 사람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세대,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봐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예배와 사람들이 안 보여서 너희 눈에 이 교회 미래가 없는 것 같지 않냐? 이 세대가 미래가 없는 것 같지 않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망 없는 현실, 초라한 그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의 시작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며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제 내 나라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특정한 사람들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단하여서 무언가를 버티자, 이겨내자, 서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붙들다, 어딘가에 완전히 결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에 단단히 결속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무려 이때로부터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400년간의 종살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막막한 현실, 어쩌면 막막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냥 DNA 자체가 노예였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날마다 다른 이방신들과 간음하며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또 간음하면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히 1%의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한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지금 그 초라한 성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00년 전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해낸 내가 지금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으로는 참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다시 무너져버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중 영광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원어가 하나 있는데 6절에 조금 있으면과 내가 사이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띄워 주시고 보면 이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그 일들이 다 이전에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7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세상 역사의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었어도 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온 열방의 재물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다시 일으킬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와도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더 큰 이 성전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뒤흔들 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약속하신 건 구약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놀라운 구원의 일, 완전히 무너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런 성전이 이후에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냐?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스룹바벨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참 답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좋은 시설과 수천만 원의 예산과 수억 원의 돈과 좋은 강사와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내 전부를 헌신하겠다면 감사드리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누군가 일어난다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자랑하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화려했던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전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중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중 영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